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할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다시 한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리니
영원히 하시리래. 주보 안에 여러분의 악보가 전달됐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같이 나아갑니다. 영원하신 주, 온 세상 주께 속했네. 모든 만물 사라져가도 주 말씀 영원해. 다시 한번 오 영원하신 주, 오 영원하신 주, 온 세상 주께 속했네. 모든 만물 사라져가도 주 말씀 영원해. 모든 영광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나 외치네. 오 거룩하신 주,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네. 오 거룩하신 주, 오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죄와 슬픔 우릴 덮어놓은 주 약속 이루시리.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네. 오 거룩하신 주, 성과 나중 되신 주, 성과 나중 되신 주, 만세의 왕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 할렐루야. 정말 나중 되신 주, 성과 나중 되신 주, 만세의 왕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 할렐루야. 주 다시 오실 때, 주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 앞에 나가 받은 연륜을 주께 드리며 주 경배 드리며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네 오 거룩하신 주. 다시 한번 모든 영광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세 오 거룩하신 주.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이제 잠에서 깨어납시다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을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주일이 되었고, 오늘 예배 가운데 그죠? 이렇게 예배 자리로 모였습니다. 이것을 볼 때 세월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 시기가 영적으로 한밤중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요, 이 영적으로 한밤중에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죄와 그들이 추구하는 나쁜 것들이 무엇인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볼까요? 낮에와 같이 단정해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죄악들을 여러 가지 한 6가지를 나열을 하고 있는데 한 몇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거기서 먼저 방탕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글자 그대로 난장판이에요. 난장판을 만드는 그 추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절제하지 못하고요, 허영심에 넘쳐나며 삶의 규모가 없고요, 그 내면에 가치 있는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타락한 자의 그릇된 행태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거를 잘랄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님이 잃어버린 비유의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 탕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를 떠나 방탕하게 산 곳이 뭐냐면 돼지를 키우는 곳에서 돼지의 주엽 열매를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이방 땅이거든요. 이방 땅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모습을 취한 그곳. 그래서 방탕은요, 하나님이 없는 모습을 취한 그것이에요. 술에 취한 결과로 가볍고 천박하게 행동하는데, 에베소서 5장 18절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함의 결과다, 그것이 방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방탕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음란이라고 했어요. 음란은 뭐냐? 금지된 침상에 오르는 악한 행위가 바로 음란이에요. 사전에 정리하고 있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이것은요, 배웠든 안 배웠든 상관없이 결과는 눈이 충혈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요, 이런 관련된 영상의 조회수가 아주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음란한 미디어와 문화는요, 사탄이 인간의 성품을 망칠 때 가장 즐겨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음란입니다. 모든 매체를 동원하여서요, 우리의 모습, 특히 차세대의 예를 어둡고 어지러운 세계로 유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음란입니다. 이것이 공개되느냐? 안 돼요. 공개 안 합니다. 대부분은요, 은근하면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팬픽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팬픽? 생소하죠? 팬픽. 팬픽은요, 팬픽션의 준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주로 혼외정사나
동성애를 그림으로써 성적 환상을 왜곡하는 방향으로 자극하는 놀이가 바로 팬픽입니다. 음란물이죠. 근데 웃기는 것은요, 이 음란물인데도 불구하고 음란물로 분류가 안 돼요. 19분 딱지가 붙지 않는 것이 희한한 현상입니다. 동영상이 아니란 이유 때문에 붙지 않아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대한민국에 이것이 현실이에요. 이것을 얼굴에 철판을 깔고 파람치는 행동을 공공연하게 저지르고 있는 이 세상을 일컬어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 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이다. 이것과 비슷한 단어가 있죠. 호색이 호색. 호색은 뭐냐? 여색을 좋아하는 것을 가리켜서 호색이라고 합니다. 성적으로 지나치게 과도한 상태를 말하고 있고요. 성욕이 지나치거나 절제력이 약해 과도하게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여기에 빠진 사람 없죠?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현실이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 호색은요, 성도가 금해야 할 악덕 중에 하나예요. 방종하는 방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판무파탈이라는 단어 아시죠? 판무파탈. 들어보셨어요? 파멜로 이끄는 치명적인 의미의 불란서 말, 파탈. 그리고 여성을 의미하는 판무, 이것이 합쳐서 합성어입니다. 판무파탈. 성을 무기 삼아서 저항할 수 없는 치명적이고 관능적인 매력과 신비하고 이국적인 아름다움을 통해서 남성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여 판멸로 이끄는 단어가 바로 판무파탈입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판무파탈의 예를 들다면 누구 있겠어요? 살로메죠. 어머니 헤로디아의 사주를 따라 의붓 아버지인 헤롯 안티파스의 왕의 욕정을 자극하는 그 관능적인 춤을 춰서 헤롯에서 오늘 다 빼어놓은 후에 그 대가로 뭘 요구했습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했잖아요. 머리를 요구했잖아요. 그녀가 바로 판무파탈의 예입니다. 삼손을 넘어뜨린 들릴라도 같은 예예요. 마탈이라는 여자 스파이가 있죠. 그도 판무파탈의 대명사이고 클레오파트라 그도 마찬가지 나폴레옹의 영혼을 사로잡은 조세핀, 신라시대의 미실, 조선시대의 장희빈, 어우둥, 장녹스 등등 다 대표적인 판무파탈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제는 관습과 도덕에 억눌리지 않고요,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습으로 바뀌었고요, 원초적이고 이상적인 야성적인 욕망을 거리낌 없이 펼치는 새로운 여성상의 모습의 자리로 잡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결과는 뭐냐? 죄악의 밤이 깊어가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밤이 깊어지면 뭐가 따라오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아침이 온다는 겁니다. 새벽이 온다는 겁니다. 아침이 따라와요.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어떻게 해요?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구원은 더 가까이 온다는 말씀이에요.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어두운 밤을 보내는 아픔이 있는 반면에 구원은 다가온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안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노아 가족들이요, 방주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방주를 만들 때 가족 외에 모든 다른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 때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고.
즉 노아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깨어있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았고 먹고 마시는 거,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었다는 것을 홍수 당일까지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오늘 로마서잖아요. 로마 성도들은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에요. 로마 성도들은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알았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21세기 사는 우리도 마땅히 당연히 현재 시기가 어떠한 때인지를 알고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1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고 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한 2000년 전에 세상 상태는 영적으로 밤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사실은 영적인 밤은 이때가 아니라 아담의 타락한 이후부터 온 인류가 사는 그 세상 모두가 밤이었어요. 영적으로 밤이었어요. 죄가 만연한 세상이었고요. 구원과 먼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2절에 밤이 깊다라고 사도 바울은 꺼내고 있어요. 왜 밤이 깊다고 했을까요? 바꿔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밤이 깊지만 밤이 끝날 때가 멀지 않았다. 그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밤이 끝나고 새벽이 오면 당연히 낮이 온다는 거, 온 세상이 밝아진다는 거. 해가 비친다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비추는 그때가 온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다가온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원래 입고 있던 옷, 이 다른 옷을 벗어 버리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다른 옷을 버리고 입어야 할 옷이 어떤 옷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에요. 이 옷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평안한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그 모습이 뭐냐? 나처럼 단정히 행하라 그 얘기입니다. 단정히 행하라. 단정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품위를 갖추고 행동하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낮이나 밤이나 시간이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러한 삶 속에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갑옷인, 이 빛의 갑옷인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즉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기에 이 땅에 존재하는 성도들은 자다가도 깰 때가 되었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영적인 잠은 뭐예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영적인 지각이 멈춰진 결과에 머무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항상 비추고 계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상태가 되고 맙니다. 왜요? 이 상태에 머물게 합니까? 왜 이런 상태에 머물게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현실 이해관계에 얽매이다 보니까, 그 문화의 풍조에, 시대 정신에 휘말리다 보니까 이러한 모습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8절에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면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어떻게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깨어 있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면전 앞에 사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비대면이 아니에요. 대면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 너무나 익숙해요. 그것이 아니에요. 대면이에요. 그러면서 14절에 사도 바울은 다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있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으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는 그 얘기예요. 아무리 어두워도 정욕에 잠을 자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방탕하고 술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정신없이 밤거리를 헤매는 인생을 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어떤 옷을 입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그러면 어떻게 행동을 취하나? 낮에와 같이 낮에는 밝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휘하며 단정히 행하는 것.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두운 밤이 짙어가는 시간에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자신이 깨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깨어나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깨어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번 한 주간에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